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39번째 시간, 다윗의 믿음의 기도로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기도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특별히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에 굳이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철야 때도 나누었던 시편 142편도 그렇고 오늘 17편도 그렇고 굳이 기도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표제에 다윗의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는 것은 그만큼 이 시가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고 그리고 바른 기도문이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요철야 때마다 성경에 나온 기도들을 살펴보는 우리에게는 꼭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기도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시점에 이 시편 117편을 붙든 이유는 시편 17편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마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압제당하고 애워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요, 집콕하래요. 집에만 있으래요. 벗어나고 싶어요. 전염병에서 벗어나고 싶고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얼마나 큽니까? 더 확산세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특별히 소상공인들 더 힘들다고 말하죠. 이제 식당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사실 아이러니했죠. 식당이라는 곳은 입을 열고 먹고 비말이 전염되기 쉬운 곳인데 그쪽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제재가 덜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여주 쪽에서 또 서울 쪽에서 20명, 3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참 이러한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괴롭고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나가는 다리 위에 차 위에서 어떤 자매가 다리에서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지나가는 차들이 서갖고 그 자매를 말려서 이렇게 구원하는 장면이 그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이렇게 찍힌 걸 봤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 자매를 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귀한 생명을 버리냐고 라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정말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침체입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과거의 그 성령 충만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자꾸 영적으로 무기력해 가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의 힘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도 일어나는 거겠죠. 영, 혼, 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벗어나게 하소서. 이러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좀 전에 들었는데 결혼식을 연기할 수도 있대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2주만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서 예식장에 대해서 제재 강화가 있으니까 이걸 연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개인적으로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다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애워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심적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들이 많이 눌리고 있어요. 이럴 때 지금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이런 상황에서 내 가정이, 내 개인이, 내 마음이, 내 영으로 뿐만 아니라 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냥 순서적으로 기도문이기 때문에 1절부터 끝절까지 그냥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기 마지막 동사들을 보십시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시는데 두 가지의 마음이 뭘까요? 진심과 전심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39번째 그리고 그 전에도 수많은 성경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간절함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표현이나 수사적인 화법이나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빈말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3절에서 5절까지 또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주님, 난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대담하게 그리고 어쩌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고백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칫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교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대상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의롭다라고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회개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는 의로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 내가 저런 악인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가 양심을 걸고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밤낮으로 나를 살폈지만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죄가 있는가? 그들보다 최소한 내 의가 더 나아야 돼요. 주님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깨끗하고 좋아야 된다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 뒤에 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도 안 하고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엔 죄인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라도 세상에서 별반 다를 바 없이 구별되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다면 회개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서,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사모고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고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거룩함이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억울함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그 의롭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포기해요. 억울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입술로 실수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첫사랑으로 뜨거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명히 시험이 들어요. 어떤 시험?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가까이는 내 남편, 가까이는 내 자식, 가까이는 내 아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의 억울한 대접, 핍박까지 받으면 진짜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네요.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도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나도 이제 못 참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입니까?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입니까? 나도 할 말 좀 해야겠어요. 나도 좀 세상으로 나아가서 돈도 벌고 자유롭게 살아야겠어요 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요. 그리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부함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보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 믿습니까? 억울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잘 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국 누가 잘 되는지 보십시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두려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세상이 그렇게 불의하고 내가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결코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답답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꾸 입술로 억울해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자꾸 범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억울해도 결국 내가 잘 된다는 걸 믿고 입술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야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결단의 사람, 결단의 기도가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7절 함께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노고로 내가 불러싸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다윗은 자신을 살펴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들으소서, 나타내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와 조금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믿음이 담겨 있어요.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말을 묵살하지 않고 씹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앞에 이렇게 피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집에서 성전 삼아 금요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권능의 오른팔을 들으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러한 믿음은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생겨요. 기도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하나님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요.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실지어다.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그걸 경험했습니다. 더 특별하게 하루에 3일씩 3번씩 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행히 코로나도 안 걸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통사고도 안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3개월 동안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어요. 빈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3개월 동안 기도합니다라고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달만 그냥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불길을 막 태우셨어요.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달, 그래서 또 한 달, 한 번 더, one more time. 그래서 3개월까지 갔어요. 기도라는 게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그래요. 처음에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이 밤에 코로나의 두려움과 추위를 무릅쓰고도 이 자리에 왔습니까?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 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될까 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해결돼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신앙의 패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일하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자꾸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입술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길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상황은 더 어려워도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생길 줄 믿습니다. 다음은 8절 9절입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다윗이 멋진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구원에 대한 시적인 멋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다윗이 생각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출애굽 백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아름다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3개월의 기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간증과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약속을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씨를 주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준 적 있어요? 아니요. 씨를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씨를 주세요. 그 씨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옥토와 같은 믿음으로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함으로 놀랍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뭐 이런 씨, 뭐 이까짓 것, 뭐 이런 말씀이 무슨 힘이 있어? 씨는 작죠. 그래서 우습게 보여요.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내 삶은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주세요. 기도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3개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간단하게 말하면 뿌려라 그리하면 거두리라. 내년도 표입니다. 뿌려라 그리하면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에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늘 강조하지만 탈이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완벽해요.
물질을 주셔도 완벽하고, 건강을 주셔도 완벽하고, 은혜를 주셔도 완벽하고, 축복을 주셔도 완벽해요. 합격을 주셔도 완벽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고3 아이들 8명 수능 시험 잘 봤대요. 하나님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뿌려졌어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단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내가 그 약속의 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기도합니다. 뭘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씨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날개,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춥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거예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그래도 뿌려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뿌려야 돼요. 뿌리면 주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신 약속이에요. 붙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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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라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대요. 기름은 물질적 풍요를 말합니다. 적들이요 풍족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내가 풍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불행이죠.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들의 입은 교만으로 가득해요. 교만한 그들이, 풍족한 그들이 의인을 회방합니다. 핍박하고 실족해 하려고 도모합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사자 같아요. 그것도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입니다. 아주 잔악합니다. 은밀한 곳에 숨겼다가 갑자기 재빠르게 공격하는 젊은 사자예요. 아주 간교합니다. 한마디로 적은 강해 보여요. 적은 강해 보여요. 문제는 커 보여요. 상황은 어려워요. 그에 비해서 나는 약해 보여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더욱 간절히 찾아요.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적들이 어떤지 묘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죠. 세상이 더 강할수록, 나는 더 약해 보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는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의 문제가 크면 크다고 느낄수록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지금 자신과 악인을 비교하는데, 악한 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금생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도 풍족히 먹이고 많은 유산까지도 남겨주는 사람들, 한마디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도 중에도 부유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를,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부유하십시오. 성령, 믿음도 부유하십시오. 물질도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 이 나쁜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부유함이 특징이 아니라 금생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14절에 금생과 15절에 보면 깰 때에라고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생과 깰 때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은 늘 금생만 바래요. 금생.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깰 때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할 때에 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갈 때에 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내 기도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늘 금생에, 이 땅에 문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깰 때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깰 때를 생각하십시오. 부활 이후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여 오늘도 현실에 눌려 살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열심히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렇게 뿌림이, 나의 이렇게 기도함이 이 땅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고 안 받으면 더 기뻐 하늘나라에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교회에서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던 한 분이 전도되어 나오셨습니다. 이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3000배 기도 있죠. 불교에는 3000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도 10번 이상 하셨던 분이래요. 얼마나 대단하게 불교에 대해서 심취하게 신실하게 믿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되어 나왔는데 가족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회심하고 교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많은 불교 서적들, 그 많은 부적과 염주들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로 나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목회자의 기쁨, 성도의 기쁨은 새 가족이 올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헝가족은 아닙니다. 모두 다 기쁘지만 새 가족이 오면 주님이 기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죠. 특별히 다른 종교, 특별히 소망 없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천국 가는 길로 방향을 유턴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따뜻함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됐을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남동공단에서 한 직원들 한 2명 데리고 조그맣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큰 사고가 나서 손이 절단된 거예요.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손이 절단이 됐어요. 많이. 제가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 충격이 되었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뭘까요? 신앙 돌아갈까 봐.
그분이 그 불교를 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듣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종교 바꾸면 큰일 난다. 너 종교 바꾸면 큰일 난다. 무슨 뭐 옥황상제, 뭐 염라대왕, 뭐 가만히 있지 않는다. 큰일 난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어떤 성도님 집에 가서 신주단지 버린 이야기 얘기하셨죠. 얘기 드렸죠. 신주단지. 목사님, 신주단지를 제가 못 버리겠어요. 목사님이 와서 버려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무슨 바퀴벌레 퇴치 세스코처럼 가서 네, 제가 제거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가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주단지를 제가 끄집어서 그리고 버렸어요. 신주단지가 요만한 항아리에 이렇게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한지로 이렇게 해갖고 신주단지가 귀신의 집이 한마디로. 그래서 그 귀신의 집을 제가 탁 처치했어요. 그때 그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대요. 너 그거 건들면 큰일 난다. 종교 바꾸면, 신을 바꾸면 큰일 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분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심 걱정이 됐어요. 이 종교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불교에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손이 잘려서 큰일을 당하지 않았나. 그분이 낙심하고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분이 주일날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예배드리는데 그분만 쳐다봤어요. 좋으나 표정이 어떤가. 그분만 쳐다봤어요. 이 신경이 거기만 쓰여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표정을 짓나. 설교 하나 던져놓고 표정을 보고, 말씀 하나 던져놓고 표정을 보고.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려는 걸 붙잡고 차 한 잔 마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도님, 혹시 걱정 많이 했다고. 제가 신방도 갔지만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 많이 했다고. 솔직히 낙심 안 되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화 가운데 건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제가요? 제가 뭘 설교했는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설교하다 보면 성구를 많이 소개하죠. 근데 이분 마음에 확 부딪힌 성구가 있었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마음이 확 왔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나왔어도 계속 불교에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어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갈등하고 갈팡질팡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분 말로, 그분 해석하기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 하나님이 찍어버리셨네요. 나 이제 진짜 예수 믿고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제 다 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요. 더 중요한 건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과 특징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금생만 바라지 마십시오. 깰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깰 때를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팡세.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고 합니다. 왜 그 성경을 가지고 나갈까 궁금했어요. 파스칼이 그 팡세를 지은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여동생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파스칼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동생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동생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거짓말처럼 파스칼의 동생이 치료됐어요. 그때 파스칼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나는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동기를 가지고 쓴 책이 팡세라는 책이고 그 책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성경과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한 팡세, 파스칼의 그 책을 가지고 나아간대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나 봐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 가운데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이 성경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이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